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여기에 행하시는 구속을 보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유대인의 명절인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도전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문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되 그것에 장마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쯤 되면 성찬식을 거행하죠.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우리가 거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로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받게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은혜 받는 수단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또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죠. 이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가 어떻게 해요? 죽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언제 거행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6월절 그러죠? 6월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도 때는 마침 어떻게 해요? 6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바로에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구원해 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이 임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워도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릴 테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애굽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장자, 왕의 장자까지도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좌우로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피를 보면, 그 문설주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예, 그 말대로 유월절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첫 장자는 또 모든 짐승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믿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피를 보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뜻이 넘어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심판을, 죽음을 다 넘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 양이 돼서 희생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죠. 역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세례 받은 자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에서 길을 건너갑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굽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 빠져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홍해에서 다 몰살하고 수장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갈라져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위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 애굽은 세상을 뜻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는 자체가 세례예요, 세례.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곧 디베랴 바다 그러죠. 이 디베랴 바다라는 말을 여기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랴 바다 가서 그물 던지죠. 그때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굳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예, 이 디베라 바다는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요? 디베라 바다를 건넜죠. 그래서 이 바다는 여러분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심판을 뜻하고 있고요. 바다는 어둠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새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하면 새 하늘과 새 바다는 있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뭡니까? 오늘 바다는 세상을 말해주고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건넜습니까? 디베라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상을 건넜다는 거예요.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뭐합니까? 이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일으킨 것도 6장 4절 보면 언제 일으킨 거예요? 6장 4절 보면 명절 곧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죠. 예.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성찬식을 언제 거행하십니까? 유월절날 거행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2,000명을 먹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 예. 남자만 계수한 인원만 5,000명인데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데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그 산에 가서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를 건넌 것은 세상을 죽음을 심판을 건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성찬식을 거행하지요. 예. 무엇으로? 보리떡 5개로. 그래서 한마디로 새 성찬식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건너서 심판을 건너서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떡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 떡이 곧 내 살이로다 그러시잖아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죠. 그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48절부터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곧 뭐예요?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51절 보세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해서 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5절 볼까요? 6장 50절. 내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그러죠? 내 살을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가 뭡니까? 생명의 떡.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살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이 빵이 예수님의 살을 말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살 먹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누구도 예수님 살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먹으라. 자, 먹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35절 보세요. 6장 35절.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다음 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 먹는다는 의미를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36절에. 그러면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이 살을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식인종도 아니고. 오늘 가서 6장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내 살을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곧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날 거행하는 그 떡만 먹는 것으로 성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성찬에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읽고 행하면 너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어때요? 매 순간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읽고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죠. 내 영혼이 또 솟게 되죠. 내 영혼에 힘이 생기죠. 내 영혼에 믿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을 나누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일이
가능한 일이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보리도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이것은 인간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어떤 결심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가능한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살아갈 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죠. 그 잔이 뭡니까? 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잔은 곧 제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받은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희생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육체가 거룩하게 되고 제사함을 얻건만을 하물며 죄도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고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너희 죄를 다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가 피를 마실 수 있나요? 예수님 피를 마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드라큘레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보혈이 너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만 성찬을 거행하는 거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런 믿음 갖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도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포도주는 우리가 마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할 때 어떤 분은 믿음을 받을 때 치유가 되는 분이 있죠. 뭐 보셨어요? 네.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가실 때 유장병이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년에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저도 문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찬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성찬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집에 가셔서 2번만 다 읽어보세요. 2번만 다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한 것이 더 확신을 가질 겁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